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대로 롯을 구하기 위해 왕들의 전쟁터에 뛰어든 아브라함은 정말 멋진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보지 않고 이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몇 명대에 지나지 않던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왕들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도 차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승리 이후에도 잘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득을 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이 다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이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로 나타나신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용기가 없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갈대아인들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허락하신 땅에 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안주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지쳐서 하란 땅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온전한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 용기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고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잔뜩 위축되던 때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컸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이 있었지요.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했고 교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대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힘을 내어 봅니다. 네 번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나왔던 아주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하란에서도 아버지를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떠나서 든든한 믿음의 동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떠나게 되니 아브라함이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눈길이 머무는 모든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발길이 닿는 모든 땅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였고,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믿음을 더하시려고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과 사람들을 얻을 때였습니다. 그는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과 부하들도 많아서 왕의 버금가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 했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고 서로 돕고 의지했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났을 때 불안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318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해칠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떠날 때에 분명히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맹한 가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지만은 동시에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넬과 에스골은 마므레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때에 318명 외에도 이들이 함께 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정작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승리 이후에 생깁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전쟁터에서 별로 한 것은 없어도 막대한 양의 전리품을 분배해 주기 바랐을 것입니다. 동맹군으로 나가 싸웠다는 명분이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아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대로 교활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로부터 한몫 재산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남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도망을 갔죠. 그때는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갈 사람 때문에 또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개의 근심, 만석구는 10,000개의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두려움은요, 자기가 가진 힘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고 있으면 있어서 또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많아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서 못 지킵니다. 힘이 있으면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서
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을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수많은 적들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 돕는 사람들의 있고 없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재물이나 또는 어떤 그를 돕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갖게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동을 하거나 거룩한 행동을 하거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선하시고 용맹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결과로서 용기 있는 행동도 하고 거룩한 삶도 살아가고 선한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에도 두려움에 빠지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5번째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자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의 인생은 있어도 없어도 주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소유를 삼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은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능력과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너의 소유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을 누리며 제외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우리의 방패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거나 또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5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것으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없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믿음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있을 때에도 시리와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안주하고 있고 머물러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도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들의 승리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